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가정에 오셔서 당신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이웃을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이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루에 수만 명의 환자가 신음하고 있고 일상생활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인류가 꿈꾸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했던가를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K-방역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을 원합니다. 그들의 노고와 피땀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가대의 찬양대가 침묵이 오래되었고 제잘거리던 주일학교가 그리워집니다. 독서 토론이 멈췄고 성경 공부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 토마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금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교회 각 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로는 코로나에 시달리며 생계를 위협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어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치유의 빛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비옵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저희 무진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방부제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정관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신령함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신일 전도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그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음 주부터는 교우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좌석의 2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당국에서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좌석을 어제 총 다 세보니까 313석이 나오더라. 313석. 60명까지는 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 전처럼 1부, 2부 나누어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도 내 삶이 그 전과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사랑해도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사도 가고 또 이민도 가고 그렇습니다. 자식 교육 하나를 위해서도 직업도 바꾸고 또 이민도 가고 기러기 아빠처럼 부모가 떨어져서 살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까지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말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뭔가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어들이며 동족으로부터 증오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어지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조국을 팔며 증오하며 오직 돈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던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된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구약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데 대단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자기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4번이나 강조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미가서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호세아 예언자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베들레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지요.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라마의 통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애굽 피난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지요. 이 말씀도 구약 이사야 예언자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주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만 자세하게 읽어보아도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애언자들의 그 메시아의 애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 신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희들도 이 마태 기록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2021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이며 신약에서 말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살 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다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돌아와 살게 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을 피해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마태는 애굽으로 피난 간 사건을 호시아 11장의 예언으로 응답으로 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로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핍박과 자녀가 죽임당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위기로부터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헤롯의 위기로부터 구하듯이 우리를 세상의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피난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꿈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태어난 지 불과 안 된 핏덩이 아기를 데리고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간다고 하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피난길 속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목소리에 즉각 순종함으로 가정을 지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요셉의 가정처럼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헤롯의 부하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가정은 피난 가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쉴 자리가 없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헤롯의 부하들이 와서 동굴을 다 추적했는데 요셉이 들어가 있는 이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굴 입구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서 사람이 없다고 지나 갔답니다.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할 때 금줄이나 은줄을 거는데 금줄이나 은줄은 이때의 거미줄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곧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위험 속에서 요셉의 가정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올 한 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속수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속은 헤롯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살해 사건을 벌립니다. 마태는 이 사건도 에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헤롯의 모습에서 인간의 분노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살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들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헤롯의 분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 심령 속에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영적인 믿음의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귀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고등학교 선물로 자동차를 받고 싶었던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자동차 대신 성경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이 아들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가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 문제의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그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오래전에 자동차를 사고 싶었던 자동차 대금이 그 성경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성경 속에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줄 이 자동차 대금의 수표를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분노의 목적은 사라지고 분노를 통하여 나도 해치고 상대방도 해치는 결과만 낳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노 사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014년 정지우라는 사람이 쓴 이 분노 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의 신체에 가해진 반응으로서 감정이 아니라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신체에 가해진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관념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반응이 곧 분노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끊임없는 경쟁, 갑을 문화의 만연, 군대식의 상명하복의 문화, 지역주의, 연고주의, 끼리끼리 뭉치는 집단주의의 문화, 이런 환경들이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관리,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책에 보면 사색하고 산책하고 독서하고 음악 감상하고 또 어떤 일에 봉사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내 욕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묵상해야 합니다. 분노를 넘어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마음, 지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분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그 분노에 넘어져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분노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약 애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하시는 것도 구약 애언의 성취라는 얘기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라는 왕이 나옵니다. 22절은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분봉으로 나누어서 세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분봉이라는 말은 넷으로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분봉왕은 네 개서로 쪼갠 지역의 한 지역의 통치자를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는 네 개로 쪼개서 분봉왕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아켈라오는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왕으로 전해져 옵니다. 헤롯 대왕도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자식을 두었는데 자기 뒤를 이을 장자와 두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부인 중에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켈라오는 사람인데 아켈라오는 아버지보다 훨씬 악독했다고 그럽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42년간 통치합니다.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이두메와 유대 지방을 9년간 통치합니다. 그 이복 형제 동생이었던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북동쪽에 있는 영토를 다스리게 합니다. 분봉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세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가 가장 악독한 왕이었고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학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요셉의 가정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나사렛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남쪽 분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을 귀환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생의 준비를 3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곧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를 발견하고 동족으로부터 증오받는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자로 자기 인생을 바꿉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라기는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분이 구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뒤바꿨던 것처럼 2021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를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옵소서. 또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에 겸손히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애굽의 피난길을 떠났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영원한 빛으로 저들의 걸음걸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고난의 길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